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들에게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앉아 가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몸되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위에 장사하리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힘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수지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아드라가 아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요데발 사람 암리바의 마리와 루글림 길르앗 사람 마르셀가 침산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노뚜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그래서 시장하고 공헌하고 말하겠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 말씀은 이제 저희가 계속 매일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압살롬의 그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 두 개를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의 그 기도에서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됐고, 그 후세의 전략에 따라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 의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이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오늘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후세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 반역했던 이것을 뒤엎는 시발점이 되게 됐죠. 본래 아히도벨은 아주 중요한 임무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히도벨의 이름의 뜻은 그가 최고의 전략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형제, 어리석음의 형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의 이름 뜻이 아이러니하죠. 본래 그는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그가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를 강간했던 다윗을 어쩌면 용서할 수 없었기에 압살롬의 반역에 같이 손을 들었을 거라 예측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었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궁을 점령하자마자 바로 그가 제안했던 게 뭡니까? 다윗을 바로 쫓아가서 나에게 12,000명 군사 주면 다윗만 죽이면 이 전쟁 끝난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압살롬에게 그걸 권하죠. 근데 거기에 압살롬은 바로 그걸 이제 듣지 않고 한 명 더 듣는 게 바로 후세죠. 후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후세는 다윗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나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압살롬이 좋게 여기면서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아히도벨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게 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돼서 후세는 일단 시간을 끌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게 뭐죠? 일단 이제 압살롬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일시에 쓸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따랐던 그 신하는 또 용사들입니다. 12,000명 군사로는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군사들을 모아서 일시에 반격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세는 전략을 말하죠. 압살롬이 뭐 어떤 전략을 선택합니까?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죠. 그게 더 듣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정 때문에 아히도벨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결정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부터 이제 시작하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유다를 건넜으되 새벽까지 한 사람도 유다를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자,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어요. 이 건너라는 이야기를 후세를 통해 후세가 보낸 사람이 있었겠죠. 후세를 통해 보낸 사람이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지금 이미 압살롬이 점령하면서 궁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제가 다 돼서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을 보내서 결국 몇 사람을 거쳐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게 합니다. 후세가 지금 오늘 밤에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지 않을 시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결국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다윗은 온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 거죠. 그래서 후세의 그 전략이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을 21절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몸에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이제 선택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실패하면 이 전쟁이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건데 승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안 나오죠. 그러나 그가 어떤 행위를 합니까? 이제 나귀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고 자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아직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판단을 한 거죠. 참 이렇게 아히도벨은 진짜 어리석은 그 이름의 뜻대로 어리석은 결정과 어리석은 행동을 행하게 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실제 아히도벨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압살롬의 곁에 있었다면 또 다른 더 어려움을 줬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아히도벨이 여기서 이렇게 마감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졌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실은 쫓기는 신세의 다윗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미 승리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어서 24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유다를 건너니라. 자, 다윗은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에 이르게 된다. 성경을 한 절에 함축해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하나임이 뭔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또 이해가 되는데 이곳은 전쟁의 전략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 이제 수가 적지만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는 모든 구색을 갖추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갖추는 기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략 요충지에 딱 들어가서 다윗이 그곳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 쉽게 다윗을 죽일 수 없게 하는 그런 요충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압살롬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요단을 건넜다.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병사를 이제 모아가지고 홀레 12,000명에서 3만 명이든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모았을 거 아니에요. 수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배 이상 모았을 겁니다. 이젠 누가 와도 우리 전세를 꺾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기세등등함을 가지고 요단을 건넌 거죠. 이어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대지하여 군지하여 섭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야이니라. 이드라가 아마사의 딸 아비가 임신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가 이런 요압이 이스라엘의 생이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길게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족보 이야기가 왜 나오지? 이렇게 왜 자세하게 설명하지? 성경은 그걸 생각하게 합니다. 왜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 또 다윗 족보도 아닌데. 근데 자세히 보면 결국은 이 족보는 어떤 의미냐? 요압과 다윗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과 요압도 친족 관계예요. 성경에 나오죠. 이미 친족 관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의 어머니와 지금 아마샤의 그 어머니는 어떤 관계입니까? 또 동생, 바로 아랫 동생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형제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형제, 그러니까 외가의 사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가 쪽에 아마사와 요압은 친척 관계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샤가 본래 군 지휘관이었잖아요. 군 지휘관이었던 요압 대신 요압은 다윗을 따라 군 지휘관이 됐으니까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아마사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마사를 다윗이 압살롬이 죽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군 지휘관으로 있었던 그를 그대로 군 지휘관을 삼아요. 근데 요압이 나중에 이 군 지휘관 자기 자리를 뺏긴 거잖아요. 아마사를 죽이는 사건이 뒤에 또 나옵니다. 오늘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결국 25절에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 이야기하죠. 밧세바의 사건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그거의 대표적인 게 압살롬이고, 그 압살롬 이후에 에도 계속 다윗 집안과 관련된 친족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거에 대한 암시를 주는 족보인 거죠. 그래서 결국 아마사와 요압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고 요압이 아마사를 죽게 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2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친지라. 자, 이제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어디에 진을 쳤어요? 길르앗 땅. 이 길르앗 땅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건 너무 다른 상황이죠. 그냥 모든 것이 텅 트여서 다 볼 수 있는 장소. 아마도 이곳에 길르앗에 진을 친다는 것은 자신감 아니었을까? 다윗의 군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무리가 진영을 칠 수 있는 장소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넓은 장소를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건 다 눈에 보이는 장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길르앗이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의 진영과 이 길르앗에 친 압살롬의 진영은 군대의 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다른 전략과 전술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지만 한쪽으로 기울여가는 것을 자꾸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 같은 그런 설명들이 단어 안에 하나씩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어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마파 사람 나하스의 후손과 그들과
길르앗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블린과 길르앗 사람 마르세가. 자, 이렇게 사람 이름을 열거하는 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포함되어 있죠. 어디에 소속되어지는 족속의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의 그거의 누구냐. 뭐 우리 이름만 딱 말하면 소비, 마길, 바실리, 바르실레 이 세 사람 이름밖에 없는데 이것을 또 강조하면서 자세하게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거 또 다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하는 건 너무 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 앞에서도 나오고요.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나이가 많은 부지시고 80세가 된 분이지만 큰 부유한 돈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의 어려움을 알고 그때마다 도와주기를 원했던 가장 도움을 많이 준 그런 분으로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다윗에 대한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던 그런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사람으로 이 사람도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큰 게 특징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도우는 것을 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소비는 다윗이 은총을 베푸겠다는 한 사람의 형제로서 깊은 교제에 있었던 것이 이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신 분들이 아니라 다 다윗과 연계되어 있고 또 다윗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진정한 왕으로서 그를 돕고자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서도 후세의 전략을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은 동원됐다고 아까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후세를 도왔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제사장 집에 있었던 여정,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하스, 그리고 이들을 숨겨줘서 무사히 다윗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감춰준 무명의 남자 여자, 이름도 없는 이들이 다윗을 도왔기에 다윗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한 가지 묵상되어지는 게 수월 한옥교회가 지금 이곳에 여기 있는 게 그냥 있는 걸까? 절대 그게 아니죠. 요한서울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하신 것이 그냥 그렇게 되어서 된 건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명의 남녀처럼 이름도 빛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눈에는 참 답답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음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상황으로 인도되어진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각자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요한서울교회 또 수원한옥교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되어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들이 도왔던 내용들이 뭔가 28절 29절 이렇게 열거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침상과 대와 질글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밥과 볶은 우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보라고 목마르겠다 하니라. 자, 28절 29절을 우리가 열거되어져서 이렇게 도왔구나 하고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자세히 보세요.
침상과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윗은 왕궁에 있다가 지금 하룻밤 만에 막 계속 도망해서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왔잖아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며칠을 달려서 여기까지 이르게 될지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루 이상 잠을 좀 못 자고 왔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겠어요. 큰 무리를 이끌고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이잖아요. 그래서 침상을 준비했다. 야, 이게 지금 장소를 어떻게 제공을 하고 어떻게 한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잠자리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야. 이 대야라는 이 단어를 지혜는 이해를 못하는데 대야, 세숫대야를 말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씻을 수 있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씻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씻을 수 있는 준비, 씻어서 기본적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질그릇. 일단은 먹으려고 해도 그릇이 필요하니까 그릇과 밀과 보리, 이제 밀가루, 볶은 것이 콩, 밥, 녹두, 꿀, 버터, 양치즈, 그러니까 각양의 먹을 것들을 담아서 줄 수 있는 그릇까지 다 배려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먹을 거지만 이 먹을 수 있는 준비와 모든 사항들을 이 짧은 2절 안에 함축해서 이들이 어떻게 배려했고 어떻게 긍휼히 여겼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야, 이렇게까지 참 다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마지막에 들에서 이들이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음란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다윗만 이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그 무리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것을 보여주는 말씀. 오늘 보면 이제 이렇게 끝나죠. 자, 그래서 엄청 급하게 조급하게 여기까지 인도가 돼서 요나단을 건너서 마하나함까지 왔지만 거기서 이런 배려가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할 준비를 다시 한다라는 게. 근데 시간을 벌었고 그 시간을 본 사이에 잠시의 휴식과 다시 먹을 수 있는,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쉼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지략을 세웠겠죠.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들을 통해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가지 전략이 있었습니다. 후세의 전략과 아히도벨의 전략, 그리고 아히도벨이 죽은 후에 압살롬이 이끄는 그 부대의 전략. 이제 한쪽으로 기울여지는 게 사무엘하 17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고, 또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야 여러분 또한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 스스로 혼자 뭔가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아 같은 사람, 마길과 같은 사람, 바르실레아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후세를 도왔던 무명의 남녀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걸음걸음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또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교훈을 좀 믿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로 의지하는